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고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나요? 항상 여러분이 그런가요? 아마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것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계속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야식을 먹는다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서 관련 영상을 계속 돌려보거나 인스타 릴스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것을 해야 좋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시간을 정하고 걸어야지 하면서 아직 한 번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와이셔츠를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단추를 안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성과 몸의 결정이 불일치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좋지 않은 줄 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의 이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잘못된 머뭇거림의 영향은 더 클 겁니다. 망설이는 일들의 중요도를 매겨보면 나름의 순위가 있겠죠. 그런데 망설임의 중요도의 최상위에는 아마도 영혼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서 호소하는 성령님의 제안을 무시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결국 막다른 길목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우물쭈물하면서 계속 미뤄두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로써 뿌리를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물쭈물하면서 머뭇거리는 자세를 뿌리 뽑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물쭈물하지 않기 위한 베드로후서 말씀의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되게 기네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기 가만히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 수근수근한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런 말들,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이런 말들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또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퍼뜨릴 좋지 않은 영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좋은 건 당당하죠. 그러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거는 은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사신주를 부인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이 뭘 말할까요? 사신주의 사신, 죽음의 사신할 때 사신, 아니면은 살아있다고 말할 때 사신, 또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살 때의 사신. 여러분은 뭔 같습니까? 여러분 읽을 때 셋 중에서 뭐 같으세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때의 사신이라는 그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고 피 흘리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프리덤 기억나시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버리셔서 사신 주님이십니다. 이 그들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사신주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멸망할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멸망한 이단들이라는 말이 이단이란 뜻은 원래 없고 이것이 의역인데 원래 뭐냐면 멸망할 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조장하는 그룹이다. 그 파당들이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수식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파당? 멸망할 파당들입니다. 멸망할 파당. 이 말은 그들의 가르침이 결국 멸망이라는 한 코스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영향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떤 코스?
멸망이라는 코스로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겁니다. 직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마다 라면 2개씩 끓여 먹고 아몬드 초콜릿을 30알씩 먹고 잔다고 해보십시오. 그 삶의 패턴이 주는 결과에 어떤 변수가 있나요? 목사님, 그래도 근육질로 바뀔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변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패턴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결과는 한 코스로 쭉 가는 겁니다. 직진하는 거예요. 변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르치는 결과물은 너무 뻔해서 멸망이라는 한 코스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흘러나오는 전반적인 삶의 자세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추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은연중에 너무 막강했습니다.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갖고 나름 속으로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동경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간접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 영향력이 만들어낸 멸망이라는 막다른 코스로 우리가 바로 편승했다, 바로 옮겨 탔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 살아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것 때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너가 오늘만 보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도 미래에 딱히 그런 삶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거나 이 결정을 내려주거나 이 심판할 어떤 날이 없다는 거죠. 그런 대상도 없고 그런 날도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매혹적인 권면에 몇 명이나 홀렸을까요?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명이 홀렸을지.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몇 명이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고요? 여럿이, 아주 많이, 꽤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에 매혹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은 그것을 호색하는 걸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호색이 뭡니까? 호색은 부끄러운 행위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행위. 그런데 이 모습은 당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겠지만 짓거리.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보시면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그냥 삶의 일부나 똑같았어요. 자, 우상의 신전에서 뭘 하냐면 종교 행위라는 명목하에 난잡한 술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거죠. 그것을 어떤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잡한 술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방탕하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가감없이 저질렀습니다. 만약 그 행위를 우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깥에서 만약에 그 짓거리를 했으면은 당장이라도 체포될 정도의 무법한 행동들이 종교 우상 신전에서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호색은 바로 이런 3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뭐예요? 무법한 행위, 그리고 난잡한 술문화, 그리고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호색이라는 말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간부터 멸망의 한 코스로 가는데, 멸망의 코스로 가면서 바로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 법을 어기고 싶어 하는 거, 무법한 거, 그 다음에 난잡한 거, 그 다음에 방탕하고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 들어오면서 멸망의 코스로 같이 간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보면 2절에 바로 이러한 멸망의 코스로 옮겨 타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파란색 글씨의 두꺼운 글을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 있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느 코스로 안내하냐면 진리의 길로 코스를 안내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옮겨 타는 순간부터 진리의 길이 방해를 받는다,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길이 우리는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딱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길? 멸망의 코스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진리의 길, 진리의 코스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도 걸치고 이쪽에도 걸쳐서 뭔가 회색 분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이 그렇지 성경에는 절대 회색 제도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코스 아니면 진리의 길,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길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3절을 한번 그걸 염두하시고 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시무시하죠. 고대 세계에는 방랑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변증가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런 변증과 철학을 가르치곤 했는데, 만약에 자신의 가르침으로 어떤 대상이 매혹돼서 더 큰 이득을, 더 큰 대가를 주고 그 가르침을 듣고 싶다면 그 철학자들은 뭐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선생들은 그런 자들과 같은 성향을 띤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기네 생계와 더 큰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가르침이라도 지어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은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위조한 진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솔깃하는 자들로부터 짭짤한 이득을 보면서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태가 결국 멸망을 살아 숨쉬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활성화시킨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과 진리의 길, 두 길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어난 악영향을 보고 어떻게 이 고통을 없앨까를 고민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악영향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악영향을 보고 이 악영향 때문에 나에게 생긴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없앨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과 그 악영향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고민하는 사람. 정답의 느낌이 안 오세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겉에만 파스 붙이고 빨간 약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뿌리. 내가 이렇게 된 뿌리, 악영향의 뿌리를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정확히 고민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 뿌리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이게 뿌리예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사신주를 부인하는 습관, 사신주를 부인하는 생각, 사신주를 부인하는 느낌, 사신주를 부인하는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내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가장 첫 번째 출발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럴 겁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주님과 주님이 한 말씀을 분리할 수 있나요? 주님과 주님이 한 말을 분리할 수 있냐는 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한 말을 분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개고기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한 말을 무시하고 개고기를 계속 먹이는 것이 아무 관련이 없나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아요. 그건 하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한 말을 신뢰해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의 문제는 막연한 나의 의식 저편에 내가 전부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미지근하게 여기는 불일치가 내 삶에도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바로 그것이 사신주를 부인하는 삶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비슷한 색깔을 띠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진단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설프게 한쪽 다리는 멸망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또 불안하니까 진리에 걸치면서 하는 삶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의 습관을 갖고 있는데
또 그러면 불안하니까 성경책을 책장에 하나 끼고 그다음에 차에 다니면서 적당히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한쪽 다리를 그쪽에 걸쳐가지고 뭔가 나의 이 불안한 이 습관을 좀 안정적인 뭔가 보험처럼 그렇게 곁들여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런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전제는 멸망의 길과 진리의 길, 딱 두 가지뿐임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물쭈물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서의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장 최하입니다. 상대를 볼 때 날카로운 생김새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 날카로운 생김새, 첫인상으로 평가하는 사람,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우리 태경 형제는, 우리 지환 형제는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하나로 평가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하나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수준 이하입니다. 상대가 내뱉은 말 실수 하나로 그를 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는 사람, 그 사람 수준 이하입니다. 보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헤아리면서 사는 자세는 아주 위험한 삶의 태도입니다. 대부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 자신이 드러난 모습보다 더 속 깊은 사람이라고 내심 우리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실 여러분 드러난 것보다 저는 속이 사실 좀 깊은 편이에요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알아줄 때 어때요? 감동하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챘지? 이런 경험들로 우리 모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상하게 신앙만큼은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심을 그런 절친 마음 헤아려 주듯이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세 가지 심판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노아 시대에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 두 번째,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당대에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너무도 자명한 이야기였기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대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주전 5,000년 훨씬 더 이전에 어느 시대입니다. 연대 측정이 어렵고, 세 번째는 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한 BC 4,000년 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4,100년, 4,000년 전 정도의 연대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저는 세 번째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계속 여러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을 예전 설교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점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 가축,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목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축이 풀을 뜯는 목초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이 비좁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규모로 그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이 문제를 꺼내고 너와 내가 이제 갈라져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네가 먼저 정착할 땅을 선택하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딱 봤을 때,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우와 진짜 여기다, 바로 이곳이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동산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롯의 선택이 상당히 찜찜하다는 여운을 남기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그 땅이 이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거기서 사는 문화와 사람들이 상당히 큰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사악하고 아주 폐륜적인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은근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은 거기서 살면서 굉장히 믿음을 까먹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의로운 심령이 롯이 상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받은 거니까 수동이죠. 영향을 받았잖아요. 아시죠 이거? 문법에서 내가 하는 건 능동이라고 말하고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은 수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수동태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성경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입니다.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은 그 도시의 음란과 무법을 보고 들으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여야 맞는데 성경은 능동태로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향도 있었지만 롯 자신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능한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도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믿음을 심각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심판을 받아서 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죄와 함께 번성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눈부심보다 보여지는 눈부신 발전과 그런 엄청나게 이 풍성한 그 도시의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심판의 약속이 그 도시의 죄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이 노아 시대의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이야기에서 범죄한 천사를 통해 노아 시대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보고 또 범죄한 천사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두 개의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어떤 이 판타지 웹툰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변질과 타락의 이 시작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은근한 욕망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전형이 바로 내가 나의 모든 결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에 내가 곧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세계관에는 언제나 영웅이나 통치자에게 뭘 부여해요?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뭐가 나와요? 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신들이 항상 누구와 연결돼요? 왕과 연결되죠. 그리고 통치자와 연결됩니다. 항상 고대의 세계관은 뛰어난 영웅, 강력한 통치자는 언제나 그 이야기가 누구와 연결되면 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왕이요, 나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신의 아들이요,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편하겠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즉 범죄한 천사들인 것은 맞지만 영적 존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고대 세계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문화적인 또는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로 그 당대에 이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의
유혹을 받고 또 그 사람도 그 유혹을 달콤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 개인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려고 욕망대로 살던 그 당대의 영웅이나 통치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세상에서 신의 자리를 자청하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번성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화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문화. 각 사람이 자기가 모든 생각의 주인이며 각 사람이 내가 일어난 모든 나의 소소한 일들에 내가 해석해내는 내가 곧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렇게 삶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패턴이 그 시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통치 시대에 번성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노아는 상당히 별종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기준이라고 고백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고와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든지 구원할 길도 함께 여셨습니다. 그것은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런 모양이라고 하네요.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재료는 잣나무, 그 개역개정 고페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잣나무일 거고요. 그리고 몇 층 구조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냐면 3층 구조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보니까 사이즈가 좀 감이 안 오시는데 길이가 137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의 크기인 배입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성경에서 기록된 이 치수로 이렇게 지으면 이거 배가 뜨나? 배가 가나?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창조과학회에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실제 이 치수로 만든 배를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안전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노아의 배가 모든 분야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전 세계 해상에서 발생한 최고 파도 높이는 20m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배의 안정성은 파도가 30m까지 쳐도 뒤집히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이 연구소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저 고대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는 한 사람이 이런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서에 쓰여진 치수로 배를 만들었는데 30m 파도도 현재까지 전 세계에 일어나지도 않은 파도의 높이까지 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안정성을 가진 어떤 치수를 설계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배를 정확지는 않으나 최대 70년 동안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노아를 어때요? 늘 볼 수 있었겠죠?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0년 동안.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배를 만들지? 도대체 배를 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큰 배를 뭐하러 만들어?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쳇!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당대 사람들은 막연한 심판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욕망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대 시대를 미혹한 범죄한 천사들을 제압하셨고, 노아와 7 식구들의 경고를 무시한 당대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셨다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에서 노아가 그 긴 기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보이는 세상의 세계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향을 더 받았기 때문에 배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그 세상에서 70년 동안 잣나무를 뚝딱거리면서 너무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 영향을 받고 배를 완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걸 경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의 메시지가 뭐죠? 심판은 있다. 거짓 선생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심판이 없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보여줘서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심판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핵심 메시지는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히려 거짓말이 증명이 돼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니? 아니요. 우리 그 다음 날 돼보자. 그 다음 날 또 됐어요. 봐, 또 아침 해가 떴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더니? 아니요. 또 그 다음 날 돼보자. 그 다음 주가 돼요. 어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더니? 아니, 거봐. 없잖아.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와 없다의 논쟁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밤마다 계속 라면 끓여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 허리 치수가 늘어날까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 한번 논쟁을 좀 해봅시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밤마다 라면 끓여 먹어도 앞으로 배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배 나올 그 날은 없다는 겁니다. 이 논리로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시면 밤마다 어제 라면 끓여 먹었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허리치수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이틀 지나도 어때요? 허리치수가 똑같아요. 그 3일째 또 라면 끓이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 배가 나와서 바지가 안 맞아? 티셔츠가 꽉 끼더니? 아니지, 괜찮아.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고 다 괜찮아. 내 말 믿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괜찮았고 모레도 괜찮았잖아요. 바지 치수 늘어나지 않았고 티셔츠 꽉 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다른 게 뭐냐면 그 삶이 이제 1년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0년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달라져요. 우리를 유혹하는 가르침은 단타로 언제나 설득합니다. 사기꾼이 여러분 100년, 50년씩 사기치는 거 보셨어요? 이거 이번 달 안으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유혹하는 가르침은 단타로 설득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까지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기간과 영원을 놓고 보면 인생은 영원함에 비하면 어때요?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루 이틀을 예로 들면서, 거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죄와 함께한
이런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한도 끝도 없이 번창하고 번성할 때 그 번성이 계속 갔는지를 물어봅니다. 결국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는 겁니다. 인생은 80년 정도지만 베드로가 예를 든 것은 한 세대 전체를 예로 들었고, 또 보이는 번성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에 집중했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한 순간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 얼른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명했고, 역사가 증명했으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를 영어로 하면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인데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이에요. 그냥 개혁 시대입니다. 그냥 개혁이에요. 왜 앞에 종교라는 말이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영향이 교회를 초월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개혁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지만 사실 그 영향은 개혁인 거예요. 그 세상, 시대 전체를 개혁하는 개혁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삶 전반에 지배할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은 정반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앙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현미경으로 봐야 확인이 될 만큼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시대에 편승해서, 그런 시대에 나도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신앙이라는 자리도 정말 현미경처럼 아주 작은 자리만 차지하지 않았나,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의 종교개혁이 오히려 작은 액세서리 하나 정도 바꾸는 정도에 머물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면 우리는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주일 말씀을 들어도, 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변화를 위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도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미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데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평안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쉬운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쳐 있다고 생각하는 그 회색지대는 허상입니다. 낭떠러지예요. 그냥 허공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길과 진리의 길, 딱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눈을 들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했고, 성경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증명하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증명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심판이 반드시 있으므로 오늘 살고 죽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질서 있고 정돈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영향력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있고, 또는 나에게 뭔가 의로운 길로 나를 이렇게 부추기고 또는 토닥이고 다독이면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머뭇거리고 그냥 이 세상이 좋고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고 아닌 걸 알면서 그냥 하는 게 좋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 그냥 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삶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직진 코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 제가 온전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내 영혼과 내 삶이 갈아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